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오늘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조차 연휴가 시작되는 첫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존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무리하겠사오니 다시 시작하는 내일부터의 새해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한 그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 넘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동행함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의 역사 넘치는 복된 신앙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마지막 5장 오늘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름에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일정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에도 이제 집중 폭우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있던 그 제천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철수 준비를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부분의 짐을 차에 싣고 나서 식당 짐이 이제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대로 옮기려고 차에 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들을 보니 모두가 다 나이 많은 청년 선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서 제가 섬기던 그 청년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비 오고 귀찮다고 후배들한테만 떠맡기고 자기들은 차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만일 수련의 마지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 수련회는 실패한 것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 후배 녀석들은 차 안에서 자매들과 히덕거리고 있고, 오히려 선배들이 비와 땀에 젖어서도 그 마무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은 수련의 이유를 기대하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이후에 그 여름의 그 뜨거운 은혜의 근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청년들이 그때 많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부어 주셨어요. 마지막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유종의 미가 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해설을 하면서도 항상 설교의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두사까지는 한글로 써놓고 미를 꼬리미자가 아닌 아름다운 미를 제가 써서 설교 제목을 삼아 봤어요. 용두사 아름다울 미인 거예요. 꼬리미냐 아름다울 미냐 하는 것은 이 개인과 공동체가 마지막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결정 지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작은 좋은 마무리 이후에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마무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마지막이요, 자기 사역의 마무리라고 보여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마지막 22절에서도 언급한 대로 아주 특별한 진노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듯한 그 하나님께서 21절의 간구처럼 기필코 다시 새날을 주셔서 옛적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이 믿음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 19절에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자기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히 대대에 계시며 그 권세의 보좌, 세상 주관의 보좌, 명령과 호령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주실 능력의 보좌에서 여전히 왕노릇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모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얄팍한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절망적 상황에서조차 그 절망적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멋진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20절에서 보는 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있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1절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회복될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 그 새교인을 보니까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셔서 물었어요. 어디를 읽고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예, 목사님 마태복음 9장 10절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엔 예수님도 나오고 마태도 나오고 또 전체 무리를 통틀어서 세리와 죄인도 나오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이름을 제쳐두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 그래 웬 성경에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그러나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어디에 당신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은 죄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모른 채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7절이나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함께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정을 근거로 그는 회복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로 끝날 마지막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롭게 시작될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죄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듯이 그는 오늘 21절에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라고 결단합니다.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잘 못 보겠던데 여러분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가 한때 몇 년 동안 히트곡 하나 없이 헤매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 그때 그녀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열린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이에요. 그 마지막 스테이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우리 아내가 이제 열린음악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열린음악회를 그때는 자주 봤어요. 요새도 하나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 열린음악회를 제가 자주 봤는데 인순이가 마지막에 많이 나와요. 얼마나 열창을 했는지 좋은 마무리를 선사하고 그 이후 그녀에게 계속해서 마무리가 맡겨집니다. 이 열린음악회의 좋은 마무리를 통해 그녀는 그 시기 전무후무한 인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그 시기 인터뷰를 할 때면 항상 빼놓지 않고 이 열린음악회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보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자기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물론 기회를 준 열린음악회 KBS에도 고맙겠지만 자기가 그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또다시 계속 그 좋은 기회나 또는 인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오늘도 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마음 느슨해질 분이 여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혹여라도 마음 느슨해지거나 또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굳이 자식들 오라고 막 난리치거나 인원 이상의 숫자가 모여서 히덕거리는 그런 마무리로 오늘을 지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느슨해진 채로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해를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해와 그 이후 우리 인생 여정 동안에 앞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마무리 기회를 스파이크를 날리는 배구 선수처럼 멋진 마무리를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들이 계속 당부하는 게 뭐예요?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다. 한 80m쯤 가면은 꼬린점이 보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속도가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나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120m쯤의 목표를 보고 그러고 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100m까지 막판 스퍼트, 오히려 더 나은 속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라 라고 당부하던 이야기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판 스퍼트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음력으로 다시 한 해의 마무리를 맞으며 또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을 읽어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이 예레미야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걸음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한숨 지으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언제나 똑같이 그 한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또 다른 새 시작을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실 은혜로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연휴의 시작이지만 구정 설날을 앞둔 마지막 하루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믿음의 하루로 잘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내일부터의 또 다른 새해가 우리에게 훌륭한 한 해로 잘 사라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 원근각처로 오고 가거나 사랑하는 일가 친지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이 하루를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일절 사고나 어려움 만나지 않고 연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도 여전한 새벽을 깨우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눈빛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